자, 오늘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에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교회에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많이 흔들렸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했던 사람이 뒤에서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남 얘기하고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았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이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새신자분이 와가지고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닐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또 잘 되더래요. 하나님한테 탁 맞아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대요. 흔들리더래요. 믿음이 흔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사람들 없는데 가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든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그렇게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딱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응답을 받을 때마다 위로받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 흔들린대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 아니까 안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고난당할 때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편 말씀 금방 읽으셨죠?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시온산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언약궤예요. 여호와의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약속의 궤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의 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의 언약, 치유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먼 훗날 여자에게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리라.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은 이 이삭이 아니었구나. 이 이삭이 아니었구나. 바로 내 혈통에서 태어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구나. 아브라함은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 또 인류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중동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80세 된 실패한 노인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이 그 먼 훗날 그 약속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진짜 구원,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한 어린 목동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너의 씨를 통하여 그 아들이 오리라. 그리하여 너의 나라가 육적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까지 확대하여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은 그 약속을 부여받고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잊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분, 메시아, 그 아들,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마귿간에서 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붙들어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항상 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명령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게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죠. 왜죠? 정말 멋진 산들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고요. 도봉산이 있고요. 수락산이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아차산이 있죠.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한강이 서해 바다까지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서울을 볼 때마다 야, 참 아름답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쫙 서 있는 것처럼 쫙 펼쳐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천사들을 그렇게 배치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면서 남들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선동된 사람들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서 나중에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 에베네셀로 잘 알려진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마약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성철 회장님은요, 어려서부터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포에 있는 국립가마원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불황아들, 불량배들,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갱생시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아이들을 갱생시켜야 되니까 또 밤에는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박성철 회장님이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안병헌 선생님인데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복음을 전해줬대요.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환경은 너무 어둡고 절망적인데요, 희망의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밤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불량배 형들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병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철아, 때리면 맞을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맞아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밤마다 맞았지만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러자 불량배 형들이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왜 공부하냐고 때리더래요.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요, 전라남도 전체 1등으로 목표 중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한양대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섬유 만드는, 옷 만드는 기계 조그만 거 7대 하고 직원 13명을 구해가지고 이제 옷 만드는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진짜 이 조그만 회사 일으키려고요, 미친 듯이 뛰어다녔대요.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잘못된 약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분이 죽게 된 거예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도 치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약이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움직여갖고요, 병상에다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렸도다. 정말 그 음성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렸는데 그때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깊이 회개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회개예요. 회개가 없으면 가짜예요. 이분이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 번다고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차례 엉엉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런 후 자신이 회개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셋째,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넷째,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도와 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 100개의 예배당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박성철 회장님은요, 이 공장을 세울 때 항상 공장 옆에 예배당을 같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등에 가서 공장을 세울 때에도 예배당을 꼭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말이죠, 놀랍게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35,000명이래요. 현재 35,000명. 놀랍죠. 그리고 2021년까지 건축한 예배당의 숫자가 140개고요. 또 이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
지어준 신학교만 130곳이라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배당 건축을 강행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업을 포기할지언정 교회를 세우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 하고는 믿음으로 전진했대요. 그런데 이 신원그룹이 회사를 세워서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 국가, 그런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배당 건축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신원그룹이 50년 동안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신원 에베네셀. 그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광고하느냐 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주일에는 쉽니다. 지난 2023년도 12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요. 제가 그 기념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큰 호텔 강당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이 강단을 다 예배당으로 인테리어로 바꿨더라고요. 뒤에 큰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창립 기념식이 아니라 기념 예배로 드렸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고 왜 공부하냐고 두들겨 맞았던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와주는 부모님도 없고 이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맞으면서 공부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박성철 회장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